1장 한번 첫 번째 줄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그 앞에 두 분을 등장시켜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것을 좀 여러분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잘 알면 예수님에 대하여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고요, 그 집안은 우상 제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팔던 사람이에요. 우상의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불교나 이런 데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부처님 상이라든지 또 혹은 거기에 이렇게 쓰는 도구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이제 그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이제 그런 사업하는 분을 하나님이 만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 다듬으셔서 굉장히 그 축복의 통로, 그리고 우리 모든 그 인류의 역사상 가장 복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온 인류가 언약 관계를 맺는 인류의 대표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는 참 존귀한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은 그가 뭐 굉장히 뭐 똑똑하거나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두 가지가 그에게 있었거든요. 그 첫째가 뭐냐면 예배를 잘 드렸어요. 뭘 잘했다고요? 예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잘 따라갔어요.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특징인데, 오늘 그 아브라함이 복받은 바로 그 이야기,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았다 하니까 그 두 가지 예배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창세기서 15장입니다. 1절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서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동안 약속했던 자식은 안 주신다는 건가? 그동안에 복 주신다고 했던 그 모든 것은 다 그러면 그냥 없는 걸로 하시려고 하나? 이제 그래서 아주 그 마음에 그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사실은 약속하신 상속자도 안 주셨잖아요. 내가 노년이 이제 점점 되면 의지해야 될 자식이 있어야 될 텐데, 자식도 약속만 하고 안 주셨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다가 보면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예배드리면 복받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쭉 듣고 시작했는데, 가도 은혜도 그렇고 응답도 없고 뭐 기도에 무슨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의구심이 생기고 또 신앙생활에 열의가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똑같았다고. 그래서 그 2절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내게 뭐 주시려고 그래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잘 키운 그 엘리에셀로 내가 상속자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3절 계속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우회로 돌아서 불만을 표출한 거예요. 안 주셔서 지금까지 뭐 주신다고 말만 하고 주신 거 없잖아요,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응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나와서 하늘에 별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별을 보니까 별이 그냥 밤하늘에 꽉 찬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믿은 거예요. 그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시더라는 거죠. 아직 자식도 안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시기를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 다음 절 보세요. 7절이에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식도 주신다고 하고 또 땅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그런데 자식을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도 주신다는데 그 증거를 좀 주세요. 뭐 어음을 쓰든지 무슨 뭐 각서를 쓰시든지 하나님 뭔가 좀 주세요.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면 8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랬어요. 근데 9절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9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근데 왜 이런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뭐 하려고요? 제사하려고. 예배거든,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건 왜 안 주셨어요? 왜 이거 언제 주실 거야? 하고 묻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그럼 예배를 드리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4장 보시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여기서 영이라고 하니까 아주 신비한 거, 안 보이는 거, 어떤 그런 신비한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현실적인 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직장 생활, 또 사업하는 것, 가정에 가사 노동하는 것, 학교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영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세속적인 것으로 여기고 영적인 것은 교회 생활,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만 영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그냥 뚝 잘라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거는 영적인 거,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는 건 세속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다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살펴보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적이야, 아주 신령하구나,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것만 영적인 줄 알아요. 한번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우리 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 영적인 생활이란 뭐냐면, 가사 일을 할 때도 그냥 일반적인 안 믿는 세상 그 아줌마는 그냥 자기 뜻대로 막 이렇게 하면, 우리는 내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 살림도 그렇게 꾸려나가. 그게 영적인 생활이고 그게 바로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다리고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예배자로서 직장 생활하잖아요. 그럼 직장 생활할 때 김 부장은 김 부장의 스타일로 막 일을 해요. 그럼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어떤 것일까?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는 분별해요. 직장 생활하는구나.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세상에서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시장, 그 장사하는 가게에서 혹은 우리의 직장에서, 집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서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해요.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둘 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과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가인과 그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왜 그러는가 하고 봤더니, 여러분 창세기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3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 집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셔서 응답 주시는데 나도 똑같이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응답을 안 주셔요. 그럼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왜 하나님 김 집사 기도는 듣고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세요? 왜 김 집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는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고 속상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요 예배만 보는 게 아니라 삶에서 선이 없어요. 악만 있어. 그러면 그의 예배와 그의 삶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예배를 보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보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쭉 살피다가 우리의 예배에 잘했어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결제가 나면 예배 응답이 쏟아지는 거예요. 갈매산 그 예배 자리에 하늘에서도 불이 쏟아지듯이.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냐.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거,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은 살지 않고 교회 와서 의식적인 예배만 드리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로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들어오면 만날 사람도 있고 할 얘기도 있고 봐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좀 일찍 와갖고 주님 앞에 참회 기도하면서 예수의 피로 나를 싹 씻고 나서, 그러면서 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여기에 은혜를 담아주세요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확 불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께 섰을 때 내 모습까지는 부끄러우니까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내 힘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거든요. 뿐만 아니고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우리가 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도요, 성경에 딱 나와 있는데도 우리가 그거는 덮어놓고 다른 것만 자꾸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를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어떻게 돼요?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문이 닫혔다 늦었다 하도 문을 두드리듯이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까지만 읽어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러고 말아요. 근데 실제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응답받느냐, 요게요 그 다음에 12절에 나와요. 그 12절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건 결론적이거든요. 이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거를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길 원하는 것을 내가 베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셔요. 이거는 하지 않으면서 주실 걸 믿습니다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자꾸 미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 받으려면 받고 싶은 걸 내가 먼저 심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 텐데, 누가복음 6장 31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서 그 앞부분부터 뒤에까지 쭉 보면 이렇게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제가 27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거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잘 안 돼요. 내 빤스 달라고 그러면 빤스 벗어줄까? 속옷도 달라고 그러면. 근데 여러분, 이쪽 뺨 때릴 때 이쪽 뺨도 돌려대요. 쉽지 않거든요. 부부간에도 자존심 때문에 싸우다가 막 칼부림도 나는, 불도 지르고 막 이런 부부도 있다는데, 세상에 그거 뭐 부부 싸움 이기면은 면류관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러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사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 속없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번 볼까요? 거기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딱 결심한 게, 이렇게 복잡한 긴 이야기가 다 있지만 이걸 딱 한 줄로 줄이면 속없이 살아라. 속없이. 그냥 속에 아무것도 없다, 나 죽었네 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38절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 받으려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없이 살면서 주래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주신대. 이게 바로 예배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데 그냥 나 죽었다 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자존심이 살아있고 제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이 속에서 꿈틀꿈틀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화가 나고 뚜껑이 열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나보고 십자가에 너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이런 모든 일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육신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맘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내가 기도응답 받고 싶은 걸 뿌리면 주는 거예요. 내가 악을 뿌리면 악도 그냥 엄청나게 싸서 주시고,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을 엄청나게 싸서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똑같아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두 절 정도 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사야서 66장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언제요? 초하루와 그리고 안식일에. 그러니까 주일 예배와 월상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5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지 않으면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모이기에 힘쓰도록 하고 월삭에 나와라,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하시는데 바빠서 못 나가요. 피곤해서 못 나가요. 일이 있어요. 뭐 때문에 못 나가요. 이유가 막 있어서 안 나오는 분들 있어요. 못 나오는 분들. 그러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못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넌 나오지 마 그러신 거예요. 본인은 이런저런 이유가 많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오게 한 사람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오지 않도록 한 사람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나왔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무슨 생각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성경대로 딱 보면 오게 하여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셨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아브라함처럼 나도 내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덩달아 다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